성경, 그 방대한 이야기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안에 어떤 깊은 신학적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옛적에 같은 그런 시작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경 전체에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무대를 딱 설정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근본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을 던지는 아주 강력한 문장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초, 이게 대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아주 먼 옛날? 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냥 막연한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시간, 그리고 공간, 또 물질.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는 이 모든 기본 요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생겨난 순간, 바로 그 절대적인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리면 신은 존재한다. 이걸 증명하려고 애쓸 법도 한데 창세기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 이걸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문에 쓰인 아주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에 창조의 서로 다른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 동사는 바라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우주 같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는 행위.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를 말할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사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바라랑은 좀 달라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 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보면 창조라는 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야차르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예술적으로 작품을 빚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디자인을 가지고 세심하게 형태를 만들어가는 걸 뜻하죠. 자, 그럼 이 3가지 동사, 바라, 아사, 야차르. 이게 전부 다 사용된 대상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바로 인간뿐입니다. 영혼은 무에서 바라로 창조되고 몸은 흙이라는 재료로 아사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개성은 야차르로 정교하게 빚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특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동사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언어만 봐도 정말 정교한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이야기에는 아주 놀라운 구조적인 질서, 일종의 패턴이 숨어 있어요. 이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뭔가 딱 대칭이 되는 구조가 보이지 않으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 그러니까 영역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뭘 하느냐? 바로 앞에서 만든 그 공간들을 채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칭 구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대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금이랑 환경이 똑같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의 물이라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부 해석에서는 바로 이 표현이 고대 지구 환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 위에 거대한 수증기층, 그러니까 물층이 있어서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온실효과를 만들어서 지구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아주 살기 좋게 유지해주고 또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 같은 유해 광선들도 막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명이 막 800살, 900살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 환경 덕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죠.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쓰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외모 이야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기능적인 측면, 즉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본질적인 측면인데요.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말해요. 물론 이건 나중에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하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논리에서 출발해서 이 해석에 따르면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고의로 파괴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는 그런 해석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역할, 어떤 소명이 주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사명과 이 세계의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류에게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는 일종의 청지기 임명장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는 명확한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위에는 숭배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아래에 관리자인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피조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위계가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해야 할 대상인 동물이나 해와 달, 별 같은 피조물을 숭배한다? 그건 이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결국 창세기 1자를 쭉 살펴보니 이게 그냥 먼 옛날의 신화나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창조 질서에 대한 선언이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